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실제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바로 그 인격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릇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내용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신 바로 보혜사 생명 주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을 마음껏 받아 담을 때 우리에게 참된 체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일단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보다 먼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조금은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당연하게 그분의 누림과 체험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딱 말씀이시고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그분을, 그리스도를, 성령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담으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보통 기도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기도의 참된 실제는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마음껏 호흡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할 때 공기가 우리 안에 유입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불러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단어든 한 어절이든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든 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먹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는 바로 그분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원한 참된 양식과 음료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적으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먹는 문제구나. 그럴 때 우리가 잘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먹으면 우리가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소화. 그래서 소화가 돼야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와 몸이 돼서 우리와 동화돼서 결국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소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이 소화 불량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주님께 우리가 열려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열려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실제로 잘 안 엽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아직 나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확실히 열지 않죠. 우리가 그 소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깊은 곳을 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놓고 예를 들어 포기하고 좀 더
이러한 생활을 갖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열고 진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소화불량을 넘어서 그것이 잘 소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이 돼서 바로 우리의 살과 영적인 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주님을 잘 먹고 마시지만 내가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가? 내가 아직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다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있죠. 주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너 그 부분을 버려라. 그 부분을 내려놔라. 이 깊은 곳에서 그런 말씀이 늘 있지만 우리는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요소. 그러니까 그것이 소화불량이 돼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설사를 해서 영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와 소화를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깊은 곳을 열어드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 부분을 버리기 위해서는 10년, 20년 동안도 못 버리는 분도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굴 그분을 용서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내가 다 용서해도 그분은 안 됩니다. 나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그러한 내적인 어떠한 소화불량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언젠간 그것을 진짜로 울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진짜 용서하고 긍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소화를 잘 시키면 결국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먹은 영적인 음식을, 음료와 음식을 소화시켜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의 결과는 우리에게 뭘 갖고 와요?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뭐라 써있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고.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님은 영광이시니까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수건이 있다면 볼 수가 없죠. 수건이 가려져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 여기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에게 덮여있는 수건이 무엇인가? 왜 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영광이 안 보이는가? 왜? 우리에게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수건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것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뭐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수건이 돼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수건을 덮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수건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적인 어떠한 가르침, 종교적인 그러한 관념, 나만의 종교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어요. 내가 만든 예수죠. 성경에 계시하는 예수가 아니고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이렇게 내가 만든 예수를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조차 내려놓고 진짜 말씀에 계시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수건이 이렇게 덮여지면 주님이 보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생각 내려놓고 내가 체험한 것도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떤 기도 가운데 체험했으면 계속 그것을 꽉 붙잡고 항상 모든 그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좁은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뭐 누가 그러잖아요. 코끼리가 큰데 코끼리 뒷다리를 이렇게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래. 왜? 뒷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성령의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자기만의 종교적인 관념, 종교적인 생각도 벗어버리고 내가 배운 것도 좀 내려놓고 내 체험한 것도 내려놓고 내 방식도 내려놓고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가 벗은 수건이 벗겨지면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변화된다. 변화의 실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아시고 변화는 외적인 어떤 교정과 개선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피를 통해서 노폐물은 또 좋지 않은 노폐물은 다 배출하고 바로 그곳에 새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의 살과 피부가 세포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내적으로 소화돼서 신진대사적인 그러한 변화를 합니다. 외적으로 변화되는 이렇게 전에 그런 얘기했죠. 이렇게 화장 같은 거. 화장하면 이쁘게 외적으로 좀 변화가 돼서 뽀얗게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외적인 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성장을 통해서 변화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들도 성장하려면 어머니가 자기 젖을 끊임없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이면 보이지 않지만 점점 진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먹을 때 마실 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뭐 교회에 올 때 사람들은 요즘에는 우리 한세교를 안 갔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의식, 교회는 조용해야 돼. 교회는 거룩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막 교회가 시끄럽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 별로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교회가 좀 경건하고 거룩하고 좀 조용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지 않겠느냐.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관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집이 썰렁해갖고 각자 자녀가 들어왔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집은 이렇게 거실에 모여서 막 웃고 신나고 좀 먹으면서 재밌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가정은 신나는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누리는 곳이고 안식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3부에 교회학교 주간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교회학교 우리 자녀 친구들이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주 축제, 기쁨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경건하고 조용하고 또 교회 올 때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막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조용히 하다 조용히 가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음식,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나를 덮고 있는 수건이 무엇인가 그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 수건이 있죠. 내가 왜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 내가 변화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덮은 수건을 다 내려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자신의 종교로 덮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종교, 내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른, 성령의 계시에 따른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이란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못 봐요. 수건이 안 덮여져서. 그래서 이제 뭐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근데 유대 율법의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 뭐 지금도 안식교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제자들과 가다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밀을 익었으니까 따갖고 비벼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유대 종교에는 이게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런 경찰 같은 종교 경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안식일을 안 지켰다 그러면 잡아갖고 이제 막 구속시키고 벌금 물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런 종교 경찰이 있었는데 종교 경찰이 늘 예수님을 따라 안식일을 범한 율법을 범하나 안 범하나 그러니까 밀밭에 들어가고 막 음식을 만들어서 막 비벼갖고 센 것을 먹고 막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바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그 성전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하는 군사들과. 왜? 사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니까 거기에 상관이 없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해요. 그 성전에서 안식일날 성전에서 누가 제사장들은 일하지요. 재물도 잡고 일을 합니다. 피를 짐승을 잡고 일을 해요. 활동을 못해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근데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 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성전보다 큰 자다.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은 법을 초월해 있어요. 왜? 그분 자체가 법이셔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 모든 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그게 안식일이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분이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거라. 우리는 어떠한 율법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야 돼. 그럴 때 여러분에게 신앙에 참된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셔서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라 그래요?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사람 볼 때는 좋은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다 틀린 거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할 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최고의 가치가 헌법이죠. 헌법. 우리의 헌법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뭐 대한민국 모든 헌법은 대통령도 국민도 다 헌법을 초월할 수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왕의 제도가 있어. 왕의 제도. 왕은 그렇지 않죠. 왕이 곧 짐이 법이야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는 왕 제도가 있을 때는 왕이 헌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죠. 국가 뭐든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모든 것이 똑같은 겁니다. 최고의 규범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헌법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 다 맞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겁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갈 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변화를 갖게 돼요. 계속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변화란 놀라운 축복을 함께할 때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성장과 이런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복잡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마귀한테 속습니다. 하가 속은 이유는 뭡니까? 생각이 단순하자. 우리는 오직 단순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자꾸만 생각을 돌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귀에 속지요. 미혹당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 아주 한 가지 생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단일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한 단일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고,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로 산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는 진짜 돌. 우리는 다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면 우리가 뭐야? 산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2장 17절만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나를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신돌이 된다는 거예요. 신돌. 바로 하나님의 집은 돌로 지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흙으로 만들었지만 내가 변화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산돌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5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지만 계속 신령한 젖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흙이 점점점 산돌로 변화.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잘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소화를 잘 지키면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장과 변화를 갖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원하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산돌, 신돌이 돼서 하나님을 집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정의 높은 단계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지옥에서는 우리가 멸망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이 되지 못할 거다. 한번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진정한 변화. 여러분들은 한세 교회를 다니면서 늘 새벽에 나오면서 내적으로 나는 얼마나 무엇이 변화됐을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내적인 느낌을 다 갖게 바라. 나는 확실히 이제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말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뭐 남들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연스러운 성장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관념도 진짜 변화됐고, 남들을 바라보는 것도 옛날은 이렇게 판단과 정죄가 있지만 지금은 국률과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는 거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하고도 진짜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전에는 내 기호가 맞는 사람하고는 친했는데 그건 뭐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모든 사람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내적인 진정한 변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게 도와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 담고 우리 안에 소화시킬 때 우리는 성장하고 진정한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축복을 넘어 이 땅에서 최고의 누림을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순간순간 주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내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